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입니다.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옛날에 지금부터 15년 전에 시차를 해서 제가 목사님들 상대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쓰레기가 답시다. 다 같이 쓰레기가 됩시다. 그것이 그 설교 주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빠뜨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레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가 됩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분명히 옳은 이야기, 옳은 성경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뭔가 중요한 것을 거기에 첨가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시대로 쓰레기 같은 목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레기 같은 목사가 되게 되면 이 쓰레기 같은 목사 그 본인이 그게 갑질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 주의 뜻대로 쓰레기 같은 목사니까 나는 네보다 더 훌륭한 목사야 라고 이 땅에서 갑질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돌변했을 때 대책이 없는 겁니다. 말씀 꾸리기 아이들을 그 엄마들이 하도 집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어디다 보내면 청학동에다가 청학동 해가지고 거기 훈장님한테 보냈다 이 말이죠. 청학동 훈장님한테 보내니까 아들이 울고불고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해서 그 엄마 입장에서 이제 효도되었구나 그렇게 생각들을 했죠. 그런데 청학동 갔다가 놓고 야가 위세를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청학동 한번 갔다 온 사람이야. 회개했는데 그 회개한 것 때문에 갑질하는 인간들. 나는 회개해서 새 사람 되어서, 그러니까 회개 못하는 걸 까부지마 내 앞에 이렇게 될 때 인간이라 하는 것이 이렇게 인간이구나. 회개한 것도 자기의, 쓰레기같이 목사가 쓰레기같이 그야말로 비천하게 사는 것도 자기 잘남. 이거 감당 어떻게 할 거예요? 에이, 차라리 막사랑이 나겠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막사랑이 나겠다. 그래서 나온 게 막사랑 그 용어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죽이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쓰레기 취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말, 이 성경의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한 입을 뗀 순간 이걸 흉내내고 모방함으로써 내가 진짜 사도고 내가 진짜 목회자라고 나설 위인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그래서 이 사회성 멘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회성 영업용 멘트라고 하는데, 자기를 낮추는 그것도 따지고 보면 남들이 못한 것까지 해내는 대단한 존재의 것을 부각하는, 이게 제로로서 이거 끼어들 때 거기에 대한 방비 대책이 없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마지막에 너희 잘되게 해서 우리가 쓰레기 되었다는 이 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 자체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무엇에가 어디서 문제 있느냐 하면 이걸 해석하면서 모방하면서 흉내내면서 유사 목회자, 훌륭한 목회자로 또 유사 성도로 괜찮은 성도자로 자처하는 우리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훑어봐야 돼요. 이제 그런 두 번 다시 그런 시찰의 실수는 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쓰레기 취급 당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도의 모양새, 사도의 모습, 인생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9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할 때에 우리는 뭐를 누락시키냐면 천사라는 것을 빼버리고 사람에게 구경거리겠다. 천사를 건너뛰고 사람에게 구경되었다라고 바로 뒤에 것을 쭉 이해하고 해석해버려요. 천사를 빼버리고. 그러니까 천사를 빼버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저 사람은 진짜 목사야, 진짜 사도야, 저 사람은 가짜 목사야, 이거 엉터리 목사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같은 인간적 입장에서 충분히 판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그 천사를 빼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천사를 그러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이 해석이 전혀 해석으로 손도 못 대는 해석이 되어버려요. 사도 바울에게는 천사를 집어넣고 이렇게 이 문장을 만들었고 이 계시가 현시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천사는 시답지 않게 이거든요. 천사 뭐 어디 있어? 천사가 어디 있는 거야? 천사 그건 있어 없어 그만이야. 천사 빼고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서 그만 어떤 사회 건전한 신앙 바른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사도는 천사를 엮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일 설교하기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점은 여전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듣는 쪽이 하나님 빼고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빼고 갑시다. 이래 나오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이걸 집어넣으려니까 집어넣는 쪽쪽 저쪽은 팅 이렇게 튕기고 들어갔다 가면 튕겨 나오고 들어갔다 가면 튕겨 나오고 우리 하나님 없이 이야기합시다. 우리 인간들 세계입니다. 괜히 그 하나님 집어넣어 가지고 혼란스럽게 뭐가 있습니까? 납득되도록 우리 하나님 빼고 천사 빼고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하면 주의 뜻입니다. 뭐 이렇게 쉽게 갑시다. 이렇게 나온다면 정말 이거 참 해석하기도 힘들고 설교하기도 힘드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왜 언급하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들끼리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차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이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꼬입니까? 라고 하면 안 돼요. 출발점은 내 인생이라고 출발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 때문에 제 인생을 이런 쪽으로 이끄십니까? 그렇게 돼야 되죠. 내 인생이 이렇게 됩니까? 하면 이건 불만이 벌써 시작이 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하는 겁니까? 하는 말은 정말 궁금합니다. 저요 아무 감정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 아무 이해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예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비 걸 거 없습니다. 다만 모르는 것은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저 사람하고 다르고 이 사람하고 다르고 왜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거에 뭐 약간 리를 약간 궁금할 뿐이지 전혀 감정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보니까 본문 보니까 이제 본문이 약간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라는 이 말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정 안 섞였어요. 하나님 지금 이래 나오겠습니까? 이런 거 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냐? 그 증거가 천사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 되기 위해서. 주께서 그런 조치를 했다면 저는 얼마든지 구원거리 되겠습니다. 주께서 쓰레기 취급한다면 아이고 쓰레기 취급 당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천사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천사를 빼기에 급급한데 주께서는 천사를 집어넣고 인생에 천사를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남들 보기 저들 어때요? 라고 사람들만 눈에 띄지 말고 아예 천사한테 물어요. 천사님 저 인생 어때요? 천사 하나님께도 물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저 어떻습니까?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돼요. 그냥 바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눈만 띄면 나오는 게 인간들인데 그 인간들만 신경 쓰다가는 이거 많이 피곤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누구신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걸 방금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요. 아시라 하지만 막상 설명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설명하기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어디 계신데? 갑자기 말문이 막혀져. 어디 계신데? 몇 번째에 계신데? 어느 도시에 계신데? 어느 교회에 계신데? 이러면 갑자기 말문이 막히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성경 안에 계십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의미를 이 세상판에 반복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후딱 지나갔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성경 말씀 안에 나타나시고 성경 말씀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 땅에 흔적을 남기시고 그 사건 흔적 남길 때 그 사건은 과거 사건이지만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고 의미를 반복함으로써 주께서는 반복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서 바로 이런 분이 나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그 의미인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의미가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당연하지요. 당연한 거예요. 의미를 놓쳐버리면 사람은 눈에 띄는 것에 신봉하다가 몸 뺏기고 돈 뺏기고 시간 뺏기고 다 뺏기고 청춘 다 뺏기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의미인데 그러면 의미를 캐치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거든요. 바로 그것이다. 그게 옳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이 일으킨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의미 있는 사건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약과 구약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누었어요. 구약을 옛날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나님 쪽에서 그렇게 나누은 겁니다. 신구 말은 다르지만 같은 말이 있어요. 언약은 같은 말입니다. 언약은 같은 말이니까 언약을 연결시켜버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반복해서 의미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반복되는 그 반복의 의미를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게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되고자 하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겨 있는, 약속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게 언약이 반복되는지 안 그러면 시답지 않은 게 반복되는지 어떻게 하는가? 거기 새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시킨 진짜 의미고 새 언약과 무관하게 비켜 지나가면 그건 엉터리 계시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요. 왜? 세상 사람은 인간만 생각하기엔 모르잖아요. 근데 천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미 있게 반복하는 것은 그건 십자가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는 십자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지혜롭다는 말 다 같이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미련하고 너희는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우리 없어서는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인데 이제는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혜롭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믿음이 하게 돼도 우리는 원한이 없어. 믿음 하게 돼도 우리는 괜찮아. 너희만 지혜로우면 되게 되겠어. 이 말은 그리스도 없으면 너희들은 지혜롭지를 못할 뻔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없었으면 너희는 지혜고 뭐고 진리고 아무것도 모를 뻔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사도가 있다는 겁니다. 더 어렵게 말해서 우리가 사도가 되지 없더라면 너희라는 것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것이 없던 너희예요. 사도가 있음이 없던 너희가 새로 발생이 되고, 사도가 없으면 천국 갈 너희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없던 구원받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부터 순서가 너희들부터 먼저 만든 것이 아니고 사도부터 먼저 사도 되게 만들어서 없던 사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파가 없던 성도들이 있는 성도들로 너희들이 새롭게 발생됐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왜 스스로 성도가 될 수 없는가? 너희들은 사람만 고려하지 천사나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그것이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생활에 언제 우리가 천사한테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관심 없어요. 천사 가면 뭐 요정, 이쁜 요정 같은 거 그런 거, 크리스마스나 잠시 눈에 띄는 그런 거, 숲 속에 사는 거, 그것도 전나무 숲 속에 그냥 그 뭐 소나무는 안 전나무 이런 숲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이쁜 요정, 키는 약 36cm 정도, 36cm, 38cm 정도 되고 이쁜 옷 입고, 그래서 그만 자꾸 생각하지. 정말 천사가 있는지는 우리는 몸에 와닿지를 않지요. 와닿지를 않는 것을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와닿게 하는 겁니다. 사도에게 일어난 사건이 이제는 너희 사건이 되어서 사도들만 지혜롭게 십자가를 알게 된 그 현상이 결과가 이제 너희들도 이 십자가를 몰랐던 너희가 십자가를 알아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 십자가라서 뭐 할 건데? 십자가라서 뭐 할 건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힘이 되는 거. 십자가라서 뭐 할 건데? 처음에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이야기 시작했다가 지금 와서 뭐냐 하면 십자가 알아서 뭐 할 건데, 십자가가 뭔데, 이게 주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유일하게 아는 바로 반복된 의미의 흔적인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글로바라는 사람이 제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난 뒤에 별 볼일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따라다니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고 돌아가셨으니까 별 볼일 없어요. 에이 하고 이제 자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그냥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는데 누가 자기 일행에 따라붙어요. 어떤 아저씨가 따라붙다 이 말이죠. 선생님 처음 보는 얼굴인데 따라붙어요. 따라보면 우리 길 같이 갑시다. 어디 갑니까? 엠마오로 갑니다. 같이 갑시다. 그 엠마오로 같이 가면서 아저씨 엠마오에 볼 봐요. 뭐 아니 그냥 따라갑시다. 가면서 그래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게. 아이고 무슨 이야기 한대. 그 차라도 어떤 예수님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만 메시아인 줄 알았던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믿을 필요도 없다. 이제 우리 볼 일 찾아가자. 이제 다 없던 일로 치자 하고 내려가니까 그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분명히 성경 말씀에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죽었다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있는데 왜 성경을 더디 믿습니까? 막 나무래는 거예요. 뭐 낯선 사람이 나무래니까 이게 나이 들었나? 이게 왜 자꾸 잔소리가 많아졌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 나무래면서 왜 그걸 더디 믿습니까? 라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줄을 왜 믿지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부하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그게 비정상이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도 성경 말씀에 메시아는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으세요. 하여튼 이 싸우는 것인지 동행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둘이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저녁 때 해가지고 식사로 가가지고 주께서는 뿅 하고 눈을 뜨게 해주니까 세상에 그 이야기한 당사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입니다. 놀래가지고 그 사람이 왔던 길을 유턴해가지고 도로 예루살렘에 가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자들 이렇게 숨어가 무서워 벌벌 떠고 있으니까 글로버는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 12제자한테 알려줬습니다. 주님 살아나서 나와 만났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미쳤나 이래요. 당연히 미쳤다는 당연하지요. 믿지를 않아요. 아니, 환장하겠네. 본인 만났는데 믿지를 않은 거예요. 바로 밤은 이러한 사실이 나중에 이제 그러고 난 뒤에 그래 문이 닫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잘 있었느냐 하고 그 대사가 옵니다. 글로브에게 먼저 나타나고 12제자에게 다음에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너희 왜 내 정한 말로 믿지도 않고 이랬느냐 라고 나타나요. 그 12제자가 12사도가 돼요. 11제자가 12사도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란 말은 이 미친 사람들이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과연 계실까, 천사라는 게 과연 있는 걸까 라고 할 때 우리 쪽에서 출발하게 되면 그건 다 그런 거 시살데기 없는 아무 한 호기심이 지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무리, 거기 12제자를 몰라 사도로 만들어버려요. 거기다가 플러스 나중에 사도 바울까지 포함이 되는데, 사도로 만들고 난 뒤에 그 사도가 그 사도직이 원래 없는데 사도를 만들어버렸다. 하나님 보내신 자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사도란 말은 그 배후에 그냥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죽었다가 성경에 약속한 대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난 그분이 배후에 사도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사도 된 것은 본인의 의사도 아니고 뜻도 아니에요. 이건 막무가내예요. 그냥 사도가 돼야 돼요. 사도가 되어야 하는 사도가 되어야 하듯이 사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단의 무리가 성도도 아닌 것이 성도 되어야 되는 그 다음 순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없던 성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그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사도가 교회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도가 사람들에게 갑질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는 뭔가 상실한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사람, 박탈당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박탈당하냐 하면은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 대 인간만 눈에 비치는 그게 현실이고 그게 전부야. 천사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장착되어 있던 평범한 보통 사람의 삶을 박탈당한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으로부터 박탈당한 사람이에요. 글로바도 마찬가지인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 호기심 따라가다가 이제 예수님 조건에 별 볼일 없다 싶어서 자기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괜히 주님 따라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되는 동시에 기존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인생과는 완전히 박탈당하고 그걸 뺏기고 상실당한 사람입니다. 그 뺏기고 상실하고 박탈당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반복된 의미가 반드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설교 안 들은 걸 치고 설교 다시 처음부터 새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람들 관심 없어요. 예. 눈에 비이는 게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 알아서 뭐 할 건데요. 관심 없어요. 교회 와도 관심 없어요. 교회 어떤 헌금 통계, 어이구 이 헌금 통계, 어이구 신난다. 이거 관심 있어요. 하나님과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한 천사를 들이밀면서
바로 그런 식의 그냥 돈은 있으면 되고 사람이 있으면 되고 그게 교회고 뭐 이렇게 그냥 사는 거야 라는 걸 통째로 박탈당케 하고 그걸 상실케 하는 그 작업, 그것이 거기에 뭔가 뻥 뚫려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사도의 직을 이해 못하는, 사도와 같은 맥락에는 반복된 하나님의 작업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사도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별도 없어. 예수 끝났어. 이제는 나는 엠마오로 가서 내 고향으로 갈 거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하나의 사람을 본 거예요. 아니 너무 솔직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을 본 거라니까. 우리는 사람인 예수를 믿은 거죠.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고 내한테 뭔가 도움 줄 것 같아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통째로 이게 완전 깨져야 돼요. 통째로. 내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우선이고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되고 새로 만들어져야 할 존재가 된 것이라는 것이 사도에게 먼저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언약적인 의미의 반복이에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반복된다는 것은 사람에게서 기존의 것을 모두 뺏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신약에 아까 누가복음 24장에 있는가? 아니에요. 바로 출애굽 탈 때, 출애굽 당시에 6월절 날 그날 밤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잠시 이 뜻이 무엇인가를 저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날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은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이거는 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 어려워요.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이게 뭐 뜻인지.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린다. 애굽의 신이 신장이 180이고 뭐 몸무게 76이고 이런 나옵니까? 그러면 엎어놓고 곤장 치든지 엎어놓고 종아리 해철 때리든지, 이게 우리가 아는 벌 내리는 방법이거든요. 어떤 덩치가 있고 실체가 있고 실체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때릴 때 우리는 아이고 매 맞고 있네, 벌 받고 있네, 이 우리가 아는 지혜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미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신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분의 종아리를 어디서 찾습니까? 보이지 않는 엉덩이를 어디서 찾지요? 신에게 벌을 내린다는 게 무슨 말이죠? 신을 쭉 불러 세워가지고 야 애굽 신들 나와, 1번 신 2번 신 하나 나와, 손바닥 내 때리고, 요래야 실감 나잖아.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떼치 하시고 이래 신은 나는데 하나님도 안 보여. 애굽의 신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린다 하니까 우리는 감을 못 잡아. 감을 못 잡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뭔가 한 모퉁이 뚝 떨어져 나간 느낌,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되면 에이 뭐 하나님이 아는 건 내 수준은 안 되겠다, 난 몰라도 돼, 이런 식으로 그만 하나님이 아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중요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낸다 할 때 신을 어떻게 벌 세우냐 이 말. 쭉 앞에 나와가지고 학생들처럼 벌 앞에서 나와 손바닥 내 이렇게 벌을 내리시냐 이 말입니다. 신에게 벌을 내리는 방식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뒤가 뭐냐 하면은 애굽의 모든 왕궁에서 모든 가정에 애굽에 맏아들이 있을 거예요. 맏딸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맏아들 있는 집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나 있고 밑에 남동생 있으면 남동생이 맏아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집에 아들이 있는 집안은 다 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히브리인들도 각 가정마다 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확률상 많아요. 어쨌든 간에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이나 애굽인이나 모든 장자는 다 죽여버립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애굽의 신들에게 벌 주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벌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방법은 뭐냐? 보이지 않는 신이 이렇게 거창한 신이 덩치 큰 신이 와가지고 꿇어 앉아 이렇게 우리가 이것만 자꾸 연상을 하는데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에게 벌 주는 방식이 신을 때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조지는 거예요.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뭘 때리냐? 사람의 혈육을 끊어버립니다. 사람의 혈육을 끊어요. 히브리 장자는 안 죽었자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장자도 사실은 안 죽었지만 사실은 이미 죽은 자예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인들 무술주에 피 발라서 장자를 살린 그 마지는 그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더 이상 그 집안의 장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된 아들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를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은 하고 초태생은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건 내 것이다. 죽여서 가져가나 그냥 살려서 가져가나 빼앗기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은 결코 인간들의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혈육으로 전달된 DNA 유전자로 전달된 그것이 인간의 세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왜 있느냐? 인간은 여호와가 참신인지 아니면 다른 신이 참신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혈육적으로 이 땅에서 자식을 배태하고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 천사를 고려해서 세상을 보자는 거예요. 천사를 고려해서 천사를 집어넣고 세상을 보자는 겁니다. 그때 왔던 그 장자 죽였던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천사가 활동하는 영역을 우리는 인간들이 활동하는 영역으로 오해했던 거예요. 오해. 그저 내 자식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족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순간 뭐가 빠져나가는가? 천사가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활동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뭐 때문에 사는 것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밥 먹고 살다 늙어 죽으면 그만이겠지. 이게 끝이에요. 그러나 신들의 세계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들의 세계. 애굽의 신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애굽 입장에서는 마지가 있어서 이 마지가 다음에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인류가 계속해서 단절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어떤 박탈이나 상실 없이 계속 쭉쭉쭉쭉 어떤 멸망이나 끝을 보지 않고 쭉쭉 이어져 나가는 거. 그런 그 인간을 그렇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과 그런 인간의 세계가 이 현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게 신들인 줄 아느냐? 그게 신인 줄 아느냐? 아니야. 진짜 신은 그 신이 하는 그 방식, 혈육을 끊어버리고 절단시켜버리고 그걸 죽은 자로 얼마나 살아 자식을 얼마나 놓던가 죽은 자로 간주하는 것.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참 신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걸 싫어하죠. 무서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죽음을 현실화시킵니다. 죽음을 깔고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마저 그 죽음에 장차 가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죽는데 네가 뭔데 안 죽노? 이깁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죽음의 반복 그게 죽음의 의미를 반복시키는 겁니다. 아까 그 글로벌 이야기 다시 해볼까요? 에이, 예수님 죽었다는데 에이, 별 볼 일 없네. 우리는 항상 끊어짐과 단절, 죽음 없이 살아있는 길이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성경 말씀이 뭐냐? 메시아가 오게 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그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봤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그 두 글로벌한 두 친구는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전부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 있느냐 하면 저 도시 바깥에 가면 공동묘지에 있어요. 공동묘지에 죽는 사람 있지만 그거는 우리 사는 세계, 우리 세계에서 나가야 있어야 이거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따로 적체되어 있어야 돼요. 무시해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를 하는 것은 무시해도 되는 존재. 그걸 벌거벗은 생명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죽어도 상관없는 존재. 그걸 유대 사회에서는 세례와 창기와 그리고 강도였습니다. 너는 죽음과 가까이 있으니까 산 사람 속에 끼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문둥병에 있을 때 문둥병을 진 밖에 내놓았습니다. 저주받았다고. 그런데 그 저주 속에서 생명이 나오고, 저주 속에서 천국이 나오고, 그 저주 속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면 우리 그동안 세상 잘못 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찾습니까? 니도 같이 죽었다가 같이 살아나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 가면 됩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찾아갈 테니까. 어떻게 해요? 언약의 의미를 반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부활 속에는 죽어도 산다는 그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죽어도 산다는 능력을 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가지고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은 것만 생각하는, 그 놓고는 자칭 지혜롭고 박산이 없더니 척산이 계산하면서 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갑자기 아주 몇십 년 전부터 인문학을 배워야 된다. 예, 너무 그 이공경만 하지 말고 인문학가 삼위 교양을 하는데, 그 인문학, 그 철학, 역사, 언어학, 그 인문학, 예술, 그게 뭔지 알아요? 그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산 사람이나 행복하자. 그게 전부입니다. 행복입니다. 행복. 꾸베가 어떠니, 꾸베 아저씨가 어떤 말, 전부 다 행복이에요. 그러고 그들은 그걸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걸 똑똑하다고 합니다. 바보예요. 바보입니다. 그래서 늙어 안 죽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건 모르죠. 결국은 죽잖아요. 죽을 때 내가 왜 죽지? 그건 모른다고 한다면, 죽는 시점에 모르는 게 아니고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이 내내 몰랐던 세월이었고 몰랐던 시절이었어요. 죽는 이유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사람이 왜 죽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깊은 물에 펑덩 빠졌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 나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펑덩 뛰어들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자식을 빼앗겨봐야, 자식을 빼앗겼을 때 비로소 내 자식 찾지 마라. 네가 발견한 것은 네 잃어버린 자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 더 이상 이런 자식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대발해진 이야기를 하죠. 명절날 사람 많은데, 어떤 그 통계에 100만 명 모였다는데, 예루살렘에 6월절날 그렇게 모여 사람 득설거리는데, 그때는 휴대폰도 없고 어린 소년 예수님을 가지고 그 명절에 참석했다가 어린 소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무려 사흘 동안 찾았습니다. 사흘 동안 같으면 시간상 72시간이에요. 72시간 찾았으니까 그 말이 72시간 3년 세월보다 더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찾다 소문 듣고 얼마나 찾아 헤매겠어. 그 인파들 가운데였어요. 예수야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소문 들으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어른들하고 지금 성경 말씀 이야기하는 소문을 듣고 허겁지겁 하니까 과연 그 있었어요. 아빠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너무 답답해가지고 예수야 네가 사흘 동안 찾는 건데 왜 이렇게 속썩이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주 대단하신 말씀 하셨죠. 내가 네 아버지야. 세수는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여인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아버지를 찾아야지 왜 저를 찾습니까? 왜 당신의 자식으로서의 아들을 왜 찾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찾으면 거기에 의뢰 하나님 아들이 있는데 그런 뜻입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는 천사가 빠진 현실만 생각합니까? 왜 눈에 띄는 사람들만 웅기중이 모이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니까 남 눈치 보고 남 의식하고 출세했니 성공했니 실패했니 그것만 생각하고 그만 죽어볼까 살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천사를 고려하지 않습니까? 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약속 하나님의 이 엄연 일괄된 약속을 왜 놓쳐버립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반복된 의미 속에 있습니다. 그 반복된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져왔던 모든 세상 현실관을 매일같이 그걸 삭제시키고 강탈해버리고 뺏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들을 아버지에게 뺏겼지만 그들은 그 빈자리에 뺏긴 상실된 마지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콕 박혀 들어왔는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아들만 덜렁 날리고 아무것도 그들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빈자리가 내 현실이 뺏긴 그 현실 자리에 주님의 약속으로 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도의 임무예요. 사도의 역할입니다. 사도라 하는 것은 좀 안답고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답고 십자가 안답고 니한테 배하라는 그 갑질하는 그런 사도가 아니에요. 여기 사무엘하 23장 15절에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목이 말랐던 모양이에요. 다윗이 가로되 베들레헴의 성껏 우물 물에 누가 베들레헴에 그냥 물이야. 베들레헴에는 물을 먹고 싶었던 거예요. 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하며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사를 충돌. 그때 베르셀렘은 적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 왕이 달라 하니까 지도자가 달라 하니까 그 자기 목숨 내놓고 가가지고 무사히 물을 길러 오니까 다윗이 자기가 하하 내가 갑질했구나. 이게 주의 뜻이 아닌데 뭐냐 하면 이겁니다. 사도는요 자기 사도직이 강탈될 때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직을 유지해버리면 갑질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알아요. 지도자라는 것이 지도자 값을 한 게 지도자가 아니라 내가 지도자라는 그 의식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강탈당하고 뺏기고 주님이 뺏긴 그 빈자리에 주님이 직접 지도자 돼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눈에 보이는 선사는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니까 너는 내보다 부하니까 가져오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걸 후회하면서 그 물을 먹질 안 했습니다. 내가 생명 걸고 온 물을 어떻게 마시겠느냐. 이게 사도예요. 이게 사도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어떤 목사는 흔히 버터칩 묻고 싶은지 기록을 했더니만 세상에 생명을 걸고 그 흔히 버터칩을 구해온 분이 계셔요. 지난 수요일 날 저는 그 홀라당 먹었어요. 혼자서. 맛있던데요. 갑질했습니다. 흔히 버터칩 가지고 갑질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구해온 건데 소유성 우리가 갖고 있던 이거는 내 세계고 내 거라는 거 이거 빼앗겨야 됩니다. 사도는 사도직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빼앗겼습니다. 빼앗기니까 물론 본인이 스스로 내놓은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를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네 사도하다가 죽어라. 네 사도직도 네 게 아니야. 네 소유가 아니고 내 소유야. 너는 내 소유의 사도직을 네가 하는 거야. 갑질하지 마. 이런 식으로 주기로 작정해 놓으니까 그들은 그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은
복음을 알게 되었고, 자기는 같이 덩달아 잘 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쓰레기처럼 되어버리고, 이게 바로 사도 일생 전체가 일생 전체가 박탈당하고 빼앗기고 상실당하는 그러한 사도의 인생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의 하나님이 주신 진짜 계시예요. 거짓 신이 아닌, 애굽 신이 아닌 진짜 여호와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소유하려는 것을 도리어 가져가시는 하나님. 나중에는 우리 목숨까지 가져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이고 어쩌나 할 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네 죽어도 괜찮은 거야. 니는 이미 그런 관계야. 그런 신분이야. 그런 자리야. 이게 사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쁘다 보니 하나님이고 천사고 관계가 없고 어쨌든 밥 먹고 살고 살아남는 게 우리의 주 가심사 그것뿐이었습니다. 주여, 그것이 가짜 신이고 가짜 예수고 가짜 성령이고 가짜 복음인 것을 우리는 미처 몰랐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활동은 우리로 하여금 죽어도 상관없다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시키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영생인 것을, 약속대로 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71장 찬송합시다.